평안하셨습니까? 예.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예,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과정책에도 슬쩍 한번 거쳐 지나갔습니다만 오늘은 이 엘리사 선지자께서 사환에게 국을 끓이도록 했는데 그 생도가 한 사람 나가서 들에 가서 그 들외, 그런데 여기 번역은 여기 지금 들외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들호박이라 그랬는데 호박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겠네요. 예, 그래 끓였는데 먹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음을 발견했나요? 독이.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국을 다 퍼다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를 넣어서 해독을 해서 그 국을 계속 어떻게 해요? 먹도록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불과 몇 절 되지도 않는데 아주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저 슬쩍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기록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 시대에 국을 끓인 것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국을 끓이라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다면 누구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예, 그런 비슷한 이적에서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독이 있었는데 해독을 시켰다. 이게 좀 특이하죠. 예수님 역사 가운데는 이런 것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생각할 때에 이것이 엘리야 시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일어난 사건보다는 계시록 18장 천사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있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표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한번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길갈에 왔을 때인데 그 앞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 앞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안 들었으면 그때 국을 끓이지 않고 뭐 밥을 했거나 푸짐하게 빵을 만들어서 먹었을 텐데 생도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국을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먹으려고 끓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국이라는 것은 어떤 국일까요? 들호박 하나 단수히 엮고 끓인 국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번역에 보면 원어의 의미는 묽은 국이 아니라 죽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죽을 쏟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국으로 번역을 했느냐? 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들어간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 중부 지역에 가면 상당히 가난한 백성들이 삽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풍습 가운데 보면 사람은 많고 끼때가 되면 즉석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을 쓰는데 어떤 죽을 쓰느냐 하면은 물을 엄청 사람 수요가 다 먹을 만큼 물을 일단은 붓고 그 속에 뭐 나무 잎사귀, 채소, 감자 이런 거 막 무조건 있는 대로 다 썰어 넣어요. 먹을 만한 거. 그리고는 좁쌀 한 움큼 넣고 녹두살 조금, 녹두콩 조금 넣고 뭐 감자 충충 썰어 넣고 이래가지고는 푹 삶으면 그게 죽이요. 죽도 되고 국도 되는 겁니다. 좀 식으면 걸쭉해지고 뜨거울 때는 국이에요. 후루한데 그거 한 대접시 받아가 후루후루 마시면서 끝에 가면 좁쌀과 녹두콩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씹어 먹으면서 한 끼를 때우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국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가난한 시절에 시래기국 끓이면 그렇게 했죠. 예, 뭐, 예, 시래기죠. 시래기를 많이 넣고 살은 그저 있으면 좀 넣고 없으면 보리살 넣고 이래서 밀가루 넣고 해서 이렇게 끓이는 그런 유사한 죽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국을 끓이다가 넣을 것이 부족하니까 들에 가서 뭐를 먹을 만한 게 없나 했는데 요즘도 중국에 가면 이래 나가다 보면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 비슷한데 그건 그냥 손을 술술 훑어가지고 그냥 그 집어넣어요. 그래서 국을 끓이는 아마 이들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동한 사람이 들에 가서 호박등골 퍼지는 거 있죠? 예. 야등등골 퍼지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혔는데 보기가 꼭 먹음직한 호박과 같이 생기니까 따와가지고는 그것이 독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서 국을 끓였는데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독성을 느끼게 되고 선지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밀가루를 넣어서 가루를 넣어서 해독을 시키는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제가 한번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는지 모르지만 좋은 어떤 그런 진취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참 놀라운 또 믿음의 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해 보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국을 쓰지 않았느냐. 국을
그런 국은 그 뭐 맛있으려 먹는 게 아니고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국을 쏟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국을 버리지 않고 해독을 시켜서 그 국을 나중에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독제는 다름이 아닌 가루였어요. 그런데 이 가루는 밀가루인데 고운 밀가루가 아니고 거친 가루인데, 이 원어에 보면 케마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은 통밀가루입니다. 이 밀가루의 껍데기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통으로 간, 맷돌에 그냥 썩썩 간 이 가루를 케마어라고 합니다. 그 가루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밀가루도 고운 가루가 있거든요. 그 고운 가루는 껍데기를 분리시켜서 속가루를 더 갈아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그 고운 가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독작용을 하는 데는 그 고운 가루가 아닌 바로 거친 통밀가루를 넣어서 해독을 시켰다.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역사가 오늘날 현대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맞겠지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 다음에 엘리사는 18장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을 쏟다, 국을 끓였다. 생도들은 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국을 끓이도록 했는데, 국의 특징은 뭐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만 넣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그 한꺼번에 모든 영양을 그 음식 재료를 섭취하는 방법이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결론을 먼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을 끓이는 이 역사는 오늘날의 계시록 18장 천사가 세상에 나타난 이후에, 여러분 1888년에 와그너 존스가 기별을 전할 때는 이 계시록 18장이지 뭔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기별만 전했어요.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이후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것이 계시록 18장의 예언 성취라고 깨달았느냐 하면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그 다음에 1914년에 그 신실한 무리들을 유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교를 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교단체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탄생되게 되고, 그들에 의하여 우리가 왜 이와 같이 교회에 버림을 받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1888년에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출교당한 이후에 연구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참된 증인의 권고로 인하여 이런 흔들림의 분리가 있을 것을 초기 문집을 통하여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25년경입니다. 1914년에 분리되고, 그 다음에 1925년 그 사이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존 출교를 시킨 교회와의 또 이렇게
논쟁과 타협을 하는 이런 시간으로 몇 년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1922년에서부터 25년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개혁운동 교회에서 교회를 조직하게 된과 동시에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 신앙 원칙이라는 교리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신앙 원칙. 그리고 교회 요람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1922년에서 25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1925년에는 교회의 요람과 함께 원칙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만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림교회에서는 신앙 원칙을 만든 것이 언제냐면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원칙은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은 개혁운동에서 먼저 만든 것보다. 왜 만들었느냐? 흉년 때문에 만들었어요. 교회의 가르침과 지금 자기들이 연구해 봤을 때에 많은 진리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 가운데 정확하게 교회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경 66권과 예언의 신을 망라하여 모든 진리를 함축하게 되는 그런 신앙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조항으로 만들었냐면 37개 조항의 신앙 원칙을 만들어요. 재림교회는 27개 조항의 신앙 원칙입니다. 이제 28개입니까? 예. 28개입니까? 예. 28개인데 이 개혁운동은 37개의 개혁운동, 그 신앙 원칙을 만들어요. 37개. 예. 그러면 여러분 신앙 원칙과 이 국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엘리사가 끓인 국을 끓이라 그랬는데 국 속에는 모든 먹을 재료는 어떻게 해요? 다 넣는 것이 국인데 신앙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신앙 원칙. 삼위일체에서부터 재림론, 그 다음에 안식일 모든 것이 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신앙 원칙 안에 다 들어가서 그것을 신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죠. 먹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원칙은 마치 뭐와 같아요? 국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끓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엘리사가 끓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원칙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가 만들도록 쑥을 쓰도록 했으면 먼저 재림교회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엘리사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시대에서 그 백성들에 의하여 신앙 원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이 모든 이 역사와 이 마지막 계시록 18장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일치점들을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 호박을 넣은 사람은 누가는 생도 중 한 사람이 넣었어요. 생도 중.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운동의 선조들이 처음 이것을 만들 때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이 원칙을 넣자, 이 원칙을 넣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37개 조항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소조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야생 호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 37개 조항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9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결혼에 대한 문제의 원칙을 거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칙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잘 결혼의 원칙을 잘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9번째 조항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5정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결코 나누지 못한다는 이 원칙을 넣은 겁니다.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7장 1절로 3절. 아내가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어야지만 여인은 남자에게서 풀려난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편에서 죽음이 있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결코 나누지 못한다. 이 원칙 옳은 겁니다. 아주 좋은 원칙이죠. 그러면서 교회정원 4권 507페이지 가운데 보면 죽음의 이 결혼이라는 것은 죽음의 손만이 둘을 갈라놓을 수가 있다. 엘리트 화이트의 말씀을 인용해서 원칙을 정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까지는 이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이제 조항을 부칙을 만들면서 어떤 부칙을 하겠냐? 교회의 조직과 징계와 출교에 관한 항목을 만들 때에 이 결혼 조건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만약 상대방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다른 한편이 재혼한다면 출교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거기에 설명을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어느 한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고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가늠함이니라. 이것은 예외의 조항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죽음 이외에는 갈라설 수 없다. 사망의 손 이외에는 갈라설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단 하나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죄가 아니다. 또 재혼도 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개혁운동에는 이 말씀은 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혼은 불가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어느 말씀과 짝을 이루어 해석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갈리울 수는 있지만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든지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음행한 연고. 예.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격적인 어떤 차이로 인하여 불화로 인하여 이혼은 가능하다. 전혀 살 수 없다면 이혼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기에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혼자 살든지 다시 화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해라. 그러면 살기 싫으면 혼자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한 정말 하나님의 그 결혼 제도를 세우기 위한 참 고륙지책이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성격적인 불화가 아닌 무슨 연고입니까? 음행한 연고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혼이죠. 그 다음에 다른데 장가 가도 가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장가 가는 거는 뭡니까? 재혼이라는.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이 허락될 수 있는 유일의 조건 하나는 뭐다? 음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혁운동에는 이혼까지만 가능하지 더 이상의 재혼은 불가하다. 재혼할 때는 출교다. 이렇게 해서 이 결혼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혼과 재혼이 너무 무분별하게 화이포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 성적 가능과 먹하는 책이 있죠. 거기 보세요. 얼마나 그 결혼 제도가 굉장히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운동의 선조들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 결혼 제도를 굉장히 이혼은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재혼은 더 이상 여러분 남자가 여자나 이혼을 했는데 평생 혼자 산다는 건 그게 진짜 불행이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이혼과 재혼을 하지 못하고 이 결혼 관계 제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야등덩굴에 호박을 따서 넣은 사람이 그것이 나쁜 줄 알고 넣었습니까? 모르고 넣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넣었듯이 개혁운동의 선조들은 이 조항이 아주 나쁜 조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좋은 의미에서 이 조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체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이혼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재혼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음행한 연고의 이혼과 또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은 음행의 연고로 재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의하여 재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일에 그때 당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고 이 율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만 이 조항을 그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야생 호박이 된 거예요. 그게 독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독이 되느냐? 나중에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자, 의와 뭐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뭐냐면은 이 의도 공이요. 공의도 공입니다.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이 공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은 단어는 좀 다르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와 공평이 없는 하늘나라 보좌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분은 언제나 공의롭고 언제나 공정하고 언제나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없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의와 의와 공의가 보좌에 기초라. 인자와 진실이 주의 앞에 어떻게 해요? 행한다.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인데 그 품성의 속성 가운데도 기초가 되는 것은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초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위에 건물을 좀 잘못 지으면 뜯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건물을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품성의 속성은 공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그 후에 자비는 다 걷어내야 쓸모없는 것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기초 위에 자비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지듯이 공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자비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이 어디에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성소 진리를 보세요. 저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은 공의를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율법과 이런 건 공의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 위에 뭐가 뚜껑이 어떻게 해요? 시은자가 있고 그 위에 세기나가 있어요. 이게 자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나타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의 뚜껑이에요. 그런데 뚜껑은 상자와 율법이 없다면 뚜껑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 이 공평함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7편 2절에 성경절 한번 빨리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 예, 의와 공평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공의를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기에 의로우시며 하는 이게 공입니다. 예, 체데크 공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잠언 16장 12절 또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까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 하나님의 보좌가 굳게 서고 영원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의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98편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8편 9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니로다. 저가 의의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공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 그가 무엇으로요? 공의입니다. 결국은 이 공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공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은 공의롭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품성의 기초가 무엇으로 나아져야 돼요? 공의로 나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의롭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죠. 아무리 자비를 많이 행해도 뭐가 없다면, 공의가 없다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의 원칙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의 연합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 세상에는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결코 이 결혼관계의 원칙을 깰 마음도 없고 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전혀 원치를 않아요. 내가 희생을 하나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깬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자, 어느 한 남편이 결혼함과 동시에 그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산다면 이 아내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을 개혁운동의 원칙과 조항을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뭐 재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19장 9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음행한 영고에는 이혼을 해도 자유고 재혼을 하는 것도 자유다. 재혼을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다. 뭐를 주는 겁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공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교회의 신앙 원칙이 막아버린다면, 자, 젊은 사람이 홀로 되어서 살아가기가 막막한데 결혼하면 7째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정죄해버린다면 그 영혼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에 잘못됐다. 억울하다는 것은 공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억울한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혼 재혼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당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 95% 이상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법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개혁운동이 만든 9번째의 조항, 거기에 곁들여서 만들어진 교회의 요람, 법규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울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져 버립니다. 뭐 금방 탁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울어졌다는 것은 보기가 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에 공의의 원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에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비의 문제는 공의만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치고 고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완전한 건물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이거는 위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기초를 다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초가 개혁운동의 조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알았나요? 개혁운동의 선조들이 전혀 모르고 넣은 겁니다. 예, 표준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넣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입니다. 왜?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뭐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국을 끓이는 가운데 야등 덩굴에 야생 호박과 같은 경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물교원 415페이지부터 419페이지 가운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공의가 잘못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의가 됐으면 억울하거든요. 특권을 누리는 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면에는 억울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에 대한 많은 이런 원칙들이 기독교의 원칙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당신의 형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한 백성을 기다리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망의 독이, 이것은 개인의 구원보다는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구속의 경륜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망의 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 조항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의 독을 발견했는데 그 국을 퍼다가 버리라. 그랬다면 그 다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리라고 하지 않고 해독을 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해독.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41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국을 버리지 않고 해독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개혁운동의 신앙 원칙은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7개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표준을 높게 만들었고 아주 진실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질들을 잘 나열했는데 이 9번째의 이 그 세부 조항만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은 아주 훌륭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국이었어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국입니다. 예. 그런데 뭐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까? 독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국을 버리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해독할 수 있는 아주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 죽솥에. 근데 그 가루가 케마흐. 예, 케마흐는 통밀가루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밀가루, 고운 가루는
솔레트라는 단어예요. 솔레트. 솔레트를 넣은 것이 아니라 케마의 가루를 넣은 거예요. 이것만 넣으면 그 국은 독소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이걸 딱 보고는 아주 정말 감사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통밀가루는 뭡니까? 밀 있는 그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개혁운동이 문제가 된 것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먹으면 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 설명을 붙이고 더 무엇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삽입이 되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독이 없어져요. 그게 통밀가루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통밀가루보다는 무슨 가루를 좋아합니까? 선호합니까? 솔레트를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게 하고 보기 좋게 하고 만든 교리들을 선호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솔레트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통밀가루를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독이 없어져요. 이 국을 쓸 때 넣은 다른 모든 재료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먹으면 다 영양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료들. 37가지를 넣어서 국을 쓴 겁니다. 성경 모든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듯한 하나. 9번째, 그 부수 조항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9절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다 해결납니다. 자, 보세요.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요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문은 하며.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있는 문단입니까? 필요가 없죠. 음행한 영고 외에 그래서요. 음악이 했을 때는 다른 데 장가가도 간음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또 뭐 애매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더 쉽게 풀어놨어요. 전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지만은 이것은 제레미 신도의 가정 344쪽에 있고 엘렌 지 화이트의 편지 1864년에 쓴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이혼까지는 선지자도 뭐 합니까? 허용합니다. 정 살지 못하면 그럼 혼자 살아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음죄뿐이다. 얼마나 설명이 확실합니까? 산상봉원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뿐이다. 국가의 법이 이혼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성경의 빛으로 볼 때는 그들은 여전히 남편이요 아내인 것이다. 나는 피자매가 그때 편지를 보낸 그 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 자매나 혹은 다른 어떤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택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이거는 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뭐가 돼버린 겁니까? 해독돼버린 거예요. 37개 조항이 다 해독이 된. 그러나 이거 하나
통밀가루로 해독하지 않으면 37개 조항이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요것만 나쁘고 딴 건 좋다가 아니고 이것을 해독하지 않으면 36가지의 모든 조항들이 다 먹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 시대에 1888년 이후에 바로 개혁운동 선조들의 경험을 이 엘리사 시대에 보여준 겁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만든 이후에는 목사님만 그것이 당연해.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에요. 많이 항의를 했죠. 억울한 자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조리 다 출교를 당해버렸죠. 다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니까 재림교회로 돌아가 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러면 그것은 그들에게 무서운 사망의 뭐가 돼버립니까? 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6개 조항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의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있는 그대로 공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통밀가루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여버리면 그 모든 해독은 없어지고 훌륭한 영향을 주는, 여러분 개혁운동의 원칙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개혁운동의 신앙 원칙 그대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 그것만 우리가 해독을 한 사람들. 우리는 해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개혁운동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해독하지 않은 채 먹이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 이걸 알지 못하면 구속의 경륜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개혁운동은 너무나도 율법의 표준도 높고 그들의 생애는 순결하고 깨끗하지만 이 문제만 접어들면 그만 보호자의 기초가 허물어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개혁운동 우리 형제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원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적은 어떤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의 신자들이 남녀가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일은 거의 이거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신앙 표준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누가 이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날 결혼을 정상적으로 하고 결혼 이 가정생활이 원활한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다 있어요. 이혼을 한 사람들이 이미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 이런 조항을 보면 죄책감을 계속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서 나가버리든지 항의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가버려요. 여러분
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 시대에 가뭄을 인해서, 왜 가뭄입니까? 1888년에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국을 끓일 필요성을 느꼈어요. 생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원칙을 만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한 신앙 원칙을 만들어서 신자들을 먹이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야생 호박이 들어가서 독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알고 넣었느냐? 모르고 넣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넣었다. 그러나 그것을 해독하지 못한다면, 해독하지 않는다면 그 원칙은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개혁운동 신자들이 이 역사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뭐만 하면 되죠? 해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해독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통밀가루 그대로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통밀가루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엘리사 시대에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표적과 이적들, 제일 먼저 뭡니까? 과부와 두 아들 비유, 수넴 여인을 아들을 고치는 것, 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이미 역사예요. 우리 요 말고 또 하나 나오죠? 여기 42절과 43절이 남았어요. 보리떡 20개, 이 이적. 요거 하나,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18장 천사의 시대에 일어날 교훈이요, 또 원칙이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 38절에서 41절까지의 이 역사는 정말 개혁운동의 그 선조들, 저는 그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정말 갖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승리했던 그들이 죽을 쏟는데 그만 그 야생동물이 하나가 들어간 것이 문제다. 이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것이 제시가 되었는데도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개혁운동.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도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사망의 독이 있다. 근데 사망의 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1951년부터 사망의 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독제를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독하는 무리들이, 해독받은 무리들이 다섯째 천사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 기초를, 여러분 교회의 기초요, 여러분의 생애의 지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가 기울어지는, 공의가 없는 자비,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자비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속죄소 뚜껑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의 중요성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올바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